민족의 가장 커다란 화두는 그 남북 관계인데 요즘 그 탈북하신 분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계시고 이따금씩 그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저는 북녘 땅에서 오신 분들의 그 인사법이 더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분들은 그냥 우리처럼 반갑습니다 하지 않고 악센트가 뒤에 가서 붙잖아요. 반갑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훨씬 더 좋게 정겹게 느껴져요. 우리 평화 통일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북한식으로 다시 한번 전후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다 같이 시작. 나는 여기 내려오기 전에 이 교회 이름이 과수원 교회인 줄 알았어요. 과수원. 아마 멋진 과수원 사이에 교회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는데 와보니까 과수원이 아니라 가수원인데 목사님이 설명 안 하시더라고요. 가짜가 아름다울 가짜라고 또 물 숫자라고. 제가 여기 물이 있습니까? 있긴 있대요. 밤이라 안 보이는데 있습니까 여기? 내일 아침에 보겠습니다. 짤막한 사흘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기쁨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첫날 마태복음 20장을 중심으로 한 제가 말씀을 나눌 주제는 일꾼의 의식입니다. 일꾼의 의식.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따금씩 이런 표현들이 등장해요. 인자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인자는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죠. 사람의 아들. 예수님의 별명이에요.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할 때마다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컨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무엇하려 하심이라? 구원하려 하심이라. 구원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첫째는 영혼 구원이에요. 가장 중요한 목적이죠. 구원.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또 다른 대목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분이 사람이 되어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은 섬기기 위해서 왔다 이 말이에요. 섬기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구원과 섬김,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미션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화두예요. 구원과 섬김. 자, 오늘 밤 근데 우리가 섬기는 자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자 할 때 항상 기분 좋은 유쾌한 일만 벌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섬기다가 상처받기도 하고 섬기다가 원망 듣기도 하고 섬기다가 불평도 생기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섬길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섬길 것인가. 또 이 질문을 바꿔서 말한다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섬길 것인가.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행동, 그 자체도 매우 중요하지만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의식입니다. 저는 의식이 행동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의식이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컨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할 때 나는 이 교회에 잠깐 지나가는 손님이다. 손님 의식, 손님 생각을 갖고 있으면 손님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교회의 중요한 지체다. 이런 지체의식을 갖고 있으면 지체처럼 행동하죠. 그 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의식이. 근데 오늘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 하나님 나라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일꾼의 의식, 첫째는 저는 그것이 은혜의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혜의식. 따라서
은혜의식을 가집시다. 네, 옆에 뒤에 있는 사람하고 한번 말해보세요. 시작. 은혜의식의 반대는 뭘까? 반대를 알면 은혜란 뜻이 더 분명해져요. 저는 은혜의식의 반대는 흥정의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흥정의식.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보세요. 흥정의식은 버리고 은혜의식을 가집시다. 이렇게 다시 옆에 사람에게 시작. 자,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0장이에요. 마태복음 20장.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어디에서 알 수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20장 전에는 몇 장이 있을까요? 제 질문이 어렵습니까? 저는 절대로 어려운 질문을 하지 않아요. 인생 살기도 힘든데 질문까지 어렵게 해서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마태복음 20장 전에는 몇 장이 있습니까? 그렇죠. 19장. 자, 19장 2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9장 27절을 보셔야 왜 마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7절 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지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님의 제자 중 수제자 으뜸 가는 제자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선생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버렸어요.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만을 쫓았습니다. 나에게 그물은 배는 어부에게 그물과 배는 자기의 인생의 전부라고도 할 수가 있죠. 밥줄이에요. 근데 그 그물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이만큼 희생했으면 그 대가로 돌아오는 무엇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즉 무엇을 얻으리까? 지금 베드로가 이 질문을 하는 밑바탕에 숨어있는 의식, 그 의식을 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흥정의식이에요. 내가 이만큼 희생했으면 주님도 저를 위해서 이만큼 주셔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give and take도 모르시나요? 네, 흥정의식, bargaining. 내가 이만큼 주님을 위해 땀 흘리고 희생하고 노력했으면 주님도 뭔가를 저에게 주셔야 마땅하지요. 흥정의식이 밑바탕에 들어있는 질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 흥정의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흥정의식을 갖고 있는 한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채워질 수가 없어요. 항상 주님 앞에 우리는 불평스러운 모습으로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는 다시 이제 본문을 읽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이 포도원에 와서 일하는 일꾼들 가운데 원망이 생겨요. 불평이 생겨요. 누가 원망합니까? 누가 불평합니까? 제일 먼저 와서 일찍부터 와서 일한 일꾼들에게서 먼저 불평이 생겼어요. 몇 시에 온 사람이 제일 일찍 왔을까요? 제일 일찍 온 사람은 몇인지 잘 몰라요. 그냥 2절에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아마 새벽에 왔을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유태인 시각은 한국 시간으로 환산하려면 더하기 6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태인 시각으로 3시는 한국 시간으로 몇 시입니까? 아침 9시예요. 아침 9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은 장터에서 놀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와서 일하는 사람, 아침 9시부터 일하는 사람들. 자, 그들이 나중에 쭉 읽어 내려가면 제가 편의상 16절까지 전체를 읽지 않고 조금 띄어서 읽었습니다만은 자, 이제 저녁 무렵이 돼요.
포도원 농장의 주인이 일꾼들을 쭉 세워놓고 하루 일당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아마 포도원 농장문을 저녁 6시쯤 닫았을 것입니다. 5시에 와서 일한 사람이 있어요. 5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어요. 오후 3시. 불과 한 3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뜻밖에도 이 포도원 농장의 주인은 그 당시 일꾼들이 하루 열심히 일하면 하루에 받는 보편적인 품삯, 그것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 근데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그러자 새벽부터 9시부터 일한 사람들의 눈이 샛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1시간밖에 3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주겠는가. 근데 새벽부터 와서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9시부터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그러자 그들에게서 불평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오늘 구절을 한번 보세요. 20장 9절, 20장 9절 다 같이 시작.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11시면 우리 시각으로 몇 시입니까? 이게 빨리 계산이 안 되죠. 더하기 6 하면 11에서 6시입니다. 네? 오후 5시. 네, 부자 되시겠습니다. 계산이 빨라서. 네, 오후 5시. 네, 오후 5시에 온 자들이 와서 얼마 받았어요?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자, 이제 11절입니다.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뭐 했어요? 원망했어요. 원망을 시작했습니다. 아니, 불과 1시간, 3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과 새벽부터 아침부터 일한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대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주인의 말씀. 아까 장터에서 만나 함께 얘기할 때 우리 농장에 와서 일하면, 하루 열심히 일하면 일당 한 데나리온 드리겠다고 제가 약속하지 않았나요? 그렇게 약속했죠. 그러면 저 사람들 불과 1시간, 3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빈손 들고 집에 가면 집안 식구 볼 면목 없어 할 저분들에게 여러분과 똑같이 내가 좀 더 대우할 수 있는 권한이 저에게 없단 말입니까? 이게 주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15절. 그리고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16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16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근데 이 말씀이 누구 때문에 하셨다고 예수님이 처음에? 베드로. 베드로는 먼저 부르심을 받았어요.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아마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것만으로도 감동이고 감격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당신의 제자로 삼아 주셨어. 근데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를 위해서 일하면 주님도 내게 뭔가를 주셔야 마땅하지. 흥정의식이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질문을 한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무엇을 얻으리까? 자, 이 베드로와의 대화 속에서 19장을 보시면 19장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난 줄 아세요? 자, 19장 마지막 절 3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기 20장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마지막 절하고 뭐예요? 똑같아요. 베드로 때문에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 때문에. 자, 은혜의식을 망각하고 흥정의식의 지배를 받던 베드로를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은혜의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포도원 품꾼들이 부름을 받았던 상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3절 보시면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그들은 부름을 받기 전에 본래 장터에서 뭐하고 있었어요? 놀고 있었어요. 놀고 있었어요. 자, 이 단어가 반복적으로 강조됩니다. 이제 6절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11시에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거기도 무슨 말이 나와요? 놀고. 왜 이 단어를 강조 안 좋아하세요? 이건 베드로의 얘기지만 동시에 여러분과 저의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주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기 전에 우리도 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놀고 있었어요. 시간을 괜히 의미 없이 죽이며 그렇게 살다가 인생 허무하게 끝내버릴 인생, 우리도 놀고 있었어요. 우리 모습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가만히 한번 관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사람 얼굴에 놀고 있었던 흔적이 있나 없나, 과거에. 다 같이 옆에 사람 얼굴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얼굴만 봐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얼굴만 봐요. 이렇게 한번 봐요. 찬찬히 뜯어보세요. 자, 보셨으면 그 다음에 물어보세요. 어디서 놀다 오셨습니까? 이렇게. 네, 어디서 놀다 오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어디서 놀다 오셨나요?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놀다 오셨는지, 영등포 시장에서 놀다 오셨는지, 저 목포 시장에서 놀다 오셨는지, 원래부터 대전 가수원 시장에서 놀고 계시던 분인지, 놀고 있던 사람들. 형편없이 시간을 낭비하고 끝내버린 인생이에요. 근데 주님이 부르셔서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셨어요.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일꾼으로 삼아주셨어요. 이것이 뭘까요? 은혜예요. 은혜. Grace라고 해요. 은혜. 은혜란 말의 뜻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사랑. 그게 은혜예요.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이번 주제가 은혜 입은 사람들이죠. 전체 주제가. 은혜 입은 사람들. 이번 4월 동안 은혜를 많이 강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 중에 은혜, 가장 중요한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은혜인 것을 믿으십니까? 자,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랬어.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 우리의 잘난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 지옥과 마땅한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 왔더니 거기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더니 주님이 내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의롭다고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은혜. 그냥 은혜가 아니에요.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르잖아요. 나 같은 죄인 뭐예요?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 찬송의 본래 제목을 아십니까? 네. 본래 제목은 영어로 Amazing Grace예요. Amazing Grace. 놀라우신 은혜. 놀라운 은혜. 놀라운.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것,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인 것을 고백하십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만으로 평생 저는 찬양하고 감사할 거예요. 그랬던 우리가 갑자기 어느 날 내 속에서 흥정의식이 솟아올라. 은혜의식이 흐려지고 흥정의식이 솟아오르면 그래도 내가 예수님 위해서
주일마다 그 좋아하는 다른 일도 못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이랬는데 그러면 주님도 알아서 나에게 좀 해주셔야죠. 장사라도 잘 되든지 사업이라도 잘 되든지 자식들이라도 잘 되든지 하다못해 아파트 당첨권이라도 떨어지든지. 근데 예수 믿어도 그런 거 없잖아요. 내 마음속에서 어느 날 불평이 솟아요. 원망이 생겨요. 자, 우리가 왜 원망합니까? 왜 불평합니까? 우리는 과연 불평 없이 원망 없이 어떻게 해피하게 한평생 기쁨으로 섬기는 자들이, 그런 일꾼들이 될 수가 있을까요? 무슨 의식을 가져야 돼요? 은혜의식. 무슨 의식을 버려야 돼요? 흥정의식. 따라서 하세요. 흥정의식 버리고 은혜의식 회복합시다. 자, 옆에 사람에게 해보세요. 시작. 앞뒤로 짝을 지어갖고 앞뒤로 한번 해보세요. 앞뒤로 짝을 짓고 다 같이 흥정의식 버리고 은혜의식 회복합시다. 시작. 제가 자꾸만 저를 따라서 하시라고 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그래야 잘 여기에 기억하라고.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 동권사님이 그래요. 근데 목사님, 저에게는 그런 기대를 갖지 마세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 머리가 돌이 됐어요, 목사님.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절대로 비관하지 마세요. 돌에는 새기기가 힘들지 일단 한번 새겨지면 절대로 지워지지 않아요. 저를 따라서 지금 하라고 그러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어디에? 그렇죠. 옆에 사람 쳐다보고 우리 돌에 잘 새깁시다. 시작. 아니, 그냥 하지 말고 여기 가리키면서 돌에 잘 새깁시다. 시작. 네. 자, 일꾼이 가져야 할 의식. 첫째는 무슨 의식? 은혜의식. 두 번째 필요한 의식. 일꾼이 가져야 할 의식이 뭘까? 동력자 의식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동력자 의식. 옆에 사람에게 동력자 의식을 가집시다. 근데 동력자 의식의 반대가 뭘까요? 반대. 우리가 항상 반대를 생각하면 그 뜻이 더 명확해져요. 저는 동력자 의식의 반대는 경쟁자 의식이라고 생각해요. 경쟁자 의식. 따라서 하세요. 경쟁자 의식 버리고 동력자 의식 가집시다. 자, 옆에 사람에게 또 해봐요. 시작. 자, 여기 오늘 본문 마태복음 20장 10절에 보시면 10절에 따라서 읽으세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자, 먼저 온 사람들이 더 받을 줄 알았대요. 누구보다? 나중 온 사람보다.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나중 온 사람들과 자기들을 비교하고 있어요. 비교. 그래서 그들보다 우리는 더 받아야 돼. 왜? 더 많이 일했으니까. 더 많은 시간을 일했으니까 더 많이 받아야 돼. 어쩌면 이 먼저 온 일꾼들은 생각하기를 저 나중 와서 1시간, 3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던 저 친구들 때문에, 저 일꾼들 때문에 우리가 손해본 거예요. 그들을 경쟁자로 생각했고 그들 때문에 자기들이 손해본 것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처음부터 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때 하루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하고 갔거든요. 그런데 나중 온 사람들 때문에 손해봤다. 그들을 경쟁자로 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지구상에서 가장 민감한 경쟁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는 대표적인 민족이 있다면 무슨 민족일까요? 우리 한마는 한민족. 대한민국 백성들일 거예요. 우리는 비교의식에 민감해요. 이 비교의식이 발전하면 경쟁의식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유명한 속담이 있잖아요. 이웃사촌이 땅을 사면 왜 내 배가 아파요? 이웃사촌 땅 사면 안 돼요? 내 배가 아픈 거예요.
우리는 더불어 살 줄을 몰라요. 항상 이웃이 망하면 왜 이렇게 기쁜지 몰라요. 이 비교의식, 경쟁의식. 근데 한국 사람들이 본래부터 그랬을까?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이규태 선생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한국인의 의식구조라는 책을 많이 쓰셨습니다. 여러 권. 제가 여기 집회하러 다니다가 미국서 그분 아들을 만났는데, 이규태 선생은 예수님을 안 믿으셨는데 그 아들은 잘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시더라고요. 한참 그 아버지 얘기를 같이 했어요. 근데 이규태 선생에 의하면 본래부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서로를 돕고 어우러져 사는 그런 전통을 가진 좋은 민족이에요. 근데 이게 변했어요. 언젠가부터. 산업화 시대부터. 산업화 시대. 이 산업화 시대가 되니까 바로 경쟁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경쟁 문화. 옛날 농사 질 때는 서로 다 품앗이하고 같이 일하고 같이 먹고 같이 살았어요. 근데 경쟁 문화가 들어왔어요. 경쟁. 이규태 선생에 의하면 이 산업화 시대의 경쟁 문화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변질된 한국인의 모습을 가리켜서 독속의 개와 같다 그랬어요. 독속의 개, 개가 아니라 개와 같다. 독속에 개들을 갖다 놓으면 개 한 마리 한 마리는 독 바깥으로 기어나올 능력이 다 있어요. 근데 어떤 개도 바깥으로 기어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마리 개가 독 바깥으로 기어나가려고 하면 다른 개가 뒷다리를 붙들고 늘어져요. 네. 너 죽고 나 죽자. 이 개들의 인생 철학은 너 죽고 나 죽자. 저는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면 항상 저에게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영어를 잘은 못하고 조금 해요. 영어를 조금 하기 때문에 군대 갔을 때 그 카츄샤 부대에 TDY로 템포러리 듀티로 뽑혔어요. 선출돼서 미군 부대에 가서 제가 군대 마지막 한 2년간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갔던 일하던 부대에 거기 미군 장교들하고 같이 살림 차리고 드나드는 한국 누님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분이 하루는 저를 찾아오더니 이 병장님 왜요? 그러니까 너 죽고 나 죽고 둘 다 죽자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물어. 네, 여러분이 영어 공부해 보시면요, 어려운 영어가 더 쉬워. 어려운 영어는 그냥 문장을 다 외우면 돼. 단어도 외우고. 근데 쉬운 게 더 어려워. 이게 어려서부터 자라난 아이들은 그게 자기의 그 삶이기 때문에 금방 나오지만 뒤늦게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사람들은 사실은 쉬운 말, 아이들 말이 더 어려운 거예요. 이게 제가 버벅거리면서 그래요. 뭐라고 그러면 좋을까? You should die. I should die. We all die together. 이래야 되나? 하고 버벅거리고 있으니까 모르면 관둬요! 그러고 탁 나가더니 자기가 같이 사는 그 미군 장교가 마침 앞에 있더라고요. 멱살을 딱 잡더니 한 소리가 You die, me die, 갑시키 die. 오케이?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너무 잘 통해. 근데 나는 그 말이 잊어버리질 않아. 평생 잊어버리지 않아. 네, 너 죽고 나 죽고 둘 다 죽자. 상생이 아니라 상사. 서로 죽이는 문화. 서로 죽이는 문화. 이게 이 땅의 큰 문제예요. 국회가 시작되면 우리나라 국회는 꼭 그럽니다. 상생 국회를 하자. 서로 살리는 국회가 되자. 조금 있으면 그냥 들이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또 서로 죽여. 상생이 아니라 윈윈 하지 못해. 서로 잘 되는 것을 못해. 서로 축복하는 것을 못해. 심지어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말이죠. 교회 먼저 온 사람, 나중 온 사람, 교회 직분이 있는 사람, 직분 없는 사람 사이에 갈등 구조가 생기고 서로 음해하고 모함하고 말이죠. 교회 안에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도. 네. 저는 이 땅에, 한국 땅에 존재했던 아름다운 교회,
그러면 늘 생각나는 교회 하나가 있어요. 여기서 멀지 않으니까 가봐요. 정말 아름답고 건강했던 한 교회. 그 교회는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아니에요. 여기서 멀지 않아요. 예. 여러분이 전주 가서, 전라도 전주 가서 김제 쪽으로 가다 보면 금산이라는 마을이 나와요. 금산. 거기에 금산리 교회가 있어요. 나 한국 역사사상 이 땅에 세워졌던 교회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그 교회가 아닐까. 지금으로부터 한 130년 전 거기 호남에 처음 선교사로 오셨던 테이트 최의덕이라고 우리말로는 불렀는데, 테이트 선교사라는 분이 그 마을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당시에는 이 금산이라는 마을이 그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말 타고 다니던 시절에 사람들이 말을 거기다가 메어두고 쉬어가는 그런 도시이기도 했어요. 그런 고을이었습니다. 금산리가. 거기에 금산리에 거기에 마방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부자 조덕삼씨라는 분이 살았어요. 조자, 덕자, 삼자, 조덕삼씨. 테이트 선교사님이 이분에게 전도를 했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조덕삼씨가 좀 부자 집이고 그러니까 방도 많으니까 이분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처음에 누가 왔겠어요? 자기가 종들을 많이 하인들을 데리고 있으니까 그 하인들, 마부들이 다 참석하고, 그래서 이분의 사랑방에서 교회당이 시작된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신기하게 생각한 동네 사람, 이웃 사람들도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하고 100명이 넘었어요. 150명. 200명이 가까워자 선교사님이 이제 이만큼 됐으면 교회가 조직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장로님을 세워야 합니다. 장로 투표를 하게 됐어요. 근데 장로 후보로 2사람이 나왔어요. 주인이었던 조덕삼씨. 그리고 조덕삼씨 하인 가운데 너무 예수를 잘 믿던 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그분의 이름이 이자, 자자, 익자, 이자, 익씨. 2사람이 장로 후보가 됐어요. 투표를 했습니다. 누가 됐을까요? 네? 네. 그 조덕삼씨가 돼야 마땅하죠. 근데 투표 결과를 보니까 이자희 씨가 된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순간에 감회를 테이트 선교사가 선교 일지에 남겼어요. 그 순간 나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지금까지 지난 2, 3년간 여기서 선교한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는구나. 저 조덕삼씨가 일어나서 이런 선고 무효요. 나 예수 안 믿겠어 해버리면 모든 것이 끝장날 판이었다. 그런데 그때 언권을 주시오. 발언권을 주시오. 조덕삼씨가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뜻밖의 그는 이런 말을 했다. 오늘 이 투표는 하나님의 뜻이오. 되어야 할 사람이 되는 것이오. 이자희 씨는 내 수하 사람이지만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 그는 장로 되기에 합당한 사람이요. 그 장로가 됐어. 장로가. 그렇다고 조덕삼씨가 장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몇 년 후에 장로가 됐어요. 다시 그 다음에 조덕삼씨가 또 장로가 됐어요. 어느 날 조덕삼 장로님이 이자익 장로를 붙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자네는 아무리 봐도 그냥 나와 함께 여기만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자네는 총명하고 성경도 잘 알고 내가 볼 때 자네에게 은사가 있는 것 같아. 기도해 보게나. 신학교 가서 공부하면 어떻겠나. 뜻이 있다면 내가 당신을 잘 지원하겠소. 그래서 조덕삼 장로님의 후원을 잊고 이자희 장로가 신학생이 되기 위해서 평양신학교에 입학합니다. 졸업할 때까지 잘 도왔고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자 조덕삼 장로는 이자희 목사를 자기의 목사로 모십니다. 금산리 교회 목사. 놀라운 사실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자희 씨는 사실은 경상도 출신이에요. 조덕삼 씨는 전라도 출신이에요. 제가 이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이상적인 교회라고 말하는 이유,
주인과 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렇죠? 주인과 종이 하나가 되고, 경상도와 전라도가 주 안에서 하나이 되고,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던 교회. 지금 전라북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교회니까 멀지 않으니까 여러분 한번 다 가서 금산이 교회 가서 구경하고 오세요. 제가 이걸 돌아다니면서 소개를 많이 해갖고 많은 교회들이 재직 훈련을 그 교회에 방문하는 것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무슨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있습니까? 더 아름다운 것은 또 그들의 아름다운 섬김이 대를 이어요. 조덕삼 씨의 손자는 여러분이 알만한 사람이에요. 그분도 돌아가셨어요, 사실은. 주일 대사를 지내고 국회의원을 지낸 조세영 의원이에요. 그 손자가. 그리고 이 이자희 씨의 손자가 또 나중에 여기서 가까운 카이스트의 교수가 돼요. 고분자공학 교수가 돼요, 그 손주가. 이분이 여기 카이스트에서 은퇴하고, 이분도 돌아가셨는데 손자도 마지막 시간을 연변과기대에 가서 선교사 교수로 섬겼어요. 제가 거기 가서 만났어요. 그리고 두 가문은 늘 서로를 돕고 친하게 서로를 세웠습니다. 이 아름다운 동력자의 모습, 동력자.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고 동력자입니다. 자, 옆에 사람에게 해보세요. 시작. 일꾼들이 가져야 할 의식.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은혜의식. 두 번째는 동력자 의식. 세 번째는 따라서 하세요. 빚진 자 의식. 빚진 자 의식. 옆에 사람에게 빚진 자 의식을 가집시다. 빚진 자 의식의 반대가 뭘까요? 반대. 저는 빚진 자 의식의 반대를 공로 의식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공로 의식. 따라서 공로 의식은 버리고 빚진 자 의식을 가집시다. 자, 옆에 사람에게 또 해보세요. 시작. 다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0장 10절에 보시면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 줄. 자, 이 먼저 온 사람들이 나중 온 사람들보다 더 받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더 받을 것을. 왜? 더 많은 시간 일했으니까, 나는 더 많은 공로를 세웠으니까 더 많은 대접을 받아 마땅하지라는 생각. 이게 공로의식이에요. 그러나 주인은 처음부터 한 데나리온밖에 약속 안 했어요. 한 데나리온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비교하고 경쟁하다 보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공로의식이 싹 텄어요. 내가 이만큼 더 일했으니까 이만큼 더 좋은 대접을 나는 받아 마땅하다는 의식. 이게 바로 공로의식이에요. 공로의식. 어떻게 공로의식을 극복합니까? 그건 우리가 처음 출발한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아무 미션도 없이 의미도 없이 놀고 있었던 그 자리, 그렇게 끝나버린 인생, 주님이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 나라의 일꾼 삼아주시고, 이게 우리는 은혜예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예요. 갚을 수 없는 은혜에 저와 여러분은 빚진 자입니다. 믿습니까? 빚진 자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로마서 1장에서 나는 빚진 자라. 나는 빚진 자라. 다 같이 나는 빚진 자라. 그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빚진 자예요. 갚을 수 없는 은혜에 빚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물론 조금 우리가 교회 와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섬겼어요. 조금 일했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무슨 공로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난 옛날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우리 선배들이 기가 막힌 기도를 했어요. 지금은 그런 기도 들어볼 수 없어요. 무슨 기도를 많이 했냐면 옛날에는 기도를 마칠 때 항상 공로 없는 이죄인, 공로 없는 이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혹은 예수님의 공로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그랬어요.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더 좋을지 몰라요. 나 그 기도 틀린 거 아니에요. 나는 공로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 십자가 공로 붙들고 기도하옵나이다. 그것도 맞는 기도예요. 맞는 기도예요.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요? 주님 앞에 설 때는 아무 공로 없어요. 그 예수님이 종의 도리, 그리스도인들의 종의 도리를 가르치면서 너희는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렇게 말하라. 주인님, 저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이렇게 말하라.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이지 그게 무슨 공로라고, 내가 한 것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내가 이 교회에 위해서 얼마나 봉사하고 얼마나 헌금했는지 알아주지 않는다고. 공로의식. 누구나 이런 공로의식을 내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옛날에 우리 마누라에게 부탁을 했어요. 여보, 내가 나도 모르게 내 자랑하고 나를 내세우면 당신이 나에게 경고를 좀 해줘. 어떻게 경고를 해드릴까요? 옆에 서 있다가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게 뭐예요? 두 눈 뜨고 못 봐주겠다. 두 눈 뜨고 못 봐주겠다. 그랬더니 하루는 와서 그래요. 제 아내가. 여보, 내가 계속 경고를 줘도 당신 계속 자기 자랑하고 있더라. 그랬어? 그러면 이 다음에 더 세게 해줘. 어떻게 하는 게 세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줘. 이게 뭐예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다 같이 한번 옆에 사람 보고 연습하시겠어요? 설교는 다 잊어버리고 이것만 기억할까봐 나 걱정이네. 제가 부끄러운 간증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 도사 시절의 이야기. 도사는 전도사의 준말이에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제가 전도사 시절 제가 모시고 있었던 상관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미국에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이 전도사, 네. 내가 말이야 부산 구독체육관에서 선명의 월드비전 집회가 있는데 월드비전 회장 스탠 무니엠 박사 설교 통역을 해야 되는데 내가 미국에 일정이 꼬여갖고 내가 한국 못 나가게 됐어. 그러니까 당신이 내려가서 부산에 가서 대신 통역을 해. 뭐 상관이 그러니까. 근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아이, 당신 잘할 수 있어. 그래서 내려갔습니다. 지금은 제가 풍채가 괜찮지만 그때 전도사 시절이니까 50kg 조금 넘을까 말까 완전히 젓가락 같았어요. 제가 계속 쳐다보더라고요. 거기 부산의 주최 측 목사님들이 보더니 한숨을 쉬면서 야, 집회 이거 다 틀렸다 그러는 소리로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더니 어떻게 할 수 없지, 그냥 오늘 하루만 시켜봐. 그래서 안 되면 내일 바꾸더라도 제 귀에 다 들리더라고. 그래도 뭐 어떡해요. 그냥 해야지. 이제 그분이 막 이제 설교가 시작되는데, 어휴, 통역이 그렇게 잘 될 수가 없어요. 나도 모를 힘에 내가 사로잡힌 것 같아요. 너무 잘 돼요. 못 알아듣는 말이 하나도 없어. 너무너무 잘해. 나를 거기로 보내신 분보다 내가 더 통역을 잘한 것 같아요. 아주. 그분 내가 이름을 얘기하면 여러분 가운데 모를 사람 없어요. 빌리그레함을 통역하신 분이에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떨 수밖에 없었지. 그렇지만 진짜 그날 밤 통역을 잘 됐어요.
통역 설교로 은혜 받기 힘든데 사람들이 은혜 받는 모습이 보여. 막 그냥 쫙 집회가 끝났는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 은혜 속에 잠겨 있어. 딱 집회가 끝나는데 뒤에 앉아 계시던 분들 가운데 선명의 총재 한경진 목사님이 그때 거기 계셨어요. 딱 나오시더니 저를 안아주시더라고요. 이전도사 수고했수다. 한국교회 인재 났수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도. 예, 예. 박수 치면 안 되는데, 이게 사실. 예. 그게 뭐, 목사님, 장로님들 오셔갖고, 너무 좋았다. 오늘 최고라고 집회가. 해운대 호텔 갔더니 다 따라오셨어. 그래갖고, 정말 은혜의 밤이었다고. 내일은 더 기대가 된다고. 어떤 분은 목소리까지 그렇게 좋으냐고. 제 목소리가 원래 좋아요. 지금 감기 들어서 그렇지. 청아한 목소리예요. 어떤 분은 손을 만지면서 손도 곱대. 별소리 다 해. 하여튼. 예. 스타 탄생의 밤이었어요. 스타 탄생의 밤. 너무 좋으니까 그날 밤 잠이 안 와. 오직 한 가지 생각. 내일은 더 잘해야지. 내일 밤. 그드디어 그 이튿날 밤 딱 서서 시작을 했습니다. 5분 만에 목소리가 나가. 5분 만에. 아무 소리 나지 않아요. 컥컥거려.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통역할 수 있는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그분에게 대신 맡겨놓고 저는 내려왔습니다. 속상하죠. 어젯밤에 세운 공든탑이 다 무너졌잖아요. 난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살짝 나와서 택시 타고 그냥 해운대 호텔로 돌아와 버렸어요. 속상하고 안타까우니까 또 잠이 안 와. 어젯밤엔 좋아서 잠을 못 잤는데 오늘은 속상하니까 잠이 막 속상해요. 왜 목소리가 안 나왔을까? 왜 이랬을까? 근데 갑자기 밤 12시쯤 넘었는데 조용한 목소리가 위에서부터 들려요. 야, 내 목소리 내 거냐? 아니죠. 하나님 거죠. 내가 통역할 수 있는 능력 내 거냐? 아니죠. 하나님이 주셨죠. 내 거 가지고 내일 하면서 너는 왜 너 자신만 그렇게 집착하고 있니? 깜짝 놀랐어요. 주님 잘못했네요. 내려왔어요.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갑자기 나도 모를 통곡이 막 쏟아져. 눈물이 막 쏟아져. 내 속에 있는 이기심, 탐욕, 욕망, 또 나를 그렇게도 높이고 싶어하는 그런 탐욕의 검은 모습들. 뭐 정신없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막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새벽녘이 돼서 제가 마음을 진정하고 좀 성경을 읽고 싶어서 성경을 이렇게 딱 폈어요. 지금은 성경이 찬송가 합본이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과 찬송이 따로따로 있었을 때 그때 성경만 가지고 딱 폈더니 가운데 피면 대충 10편이 나오죠. 그날. 근데 딱 보니까 10편 115편이 딱 나오는데 딱 보니까 1절에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나한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내 평생 내 스스로 나를 높인다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이름만 높이면 좋겠습니다. 그때 갑자기 찬송가 하나가 생각이 나요. 전 찬송 잘 못 부르거든요. 근데 나 혼자 있는 호텔방이니까 상관없잖아요. 동토오는 새벽을 바라보며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 괴로우나 즐거워. 3절에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였습니다. 내 이름 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내 빛 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주님의 이름만 드러난다면 나 그렇게 살게요. 나는 그날 이후 지금까지
내가 빚진 자임을 결코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게 무슨 공로가 있겠습니까? 조금 일했을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직 나는 그 은혜에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사는 인생이라고. 이 의식이 나를, 그리고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 모두를, 그리고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한평생 원망 없이, 불평 없이 감사하며 주님을 섬기는 하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